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리즈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하면서 아는 척은 해야 되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는데 마침 서울에서 내려온 제 딸이 보고 있어서 옆에서 눈동냥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눈에 익숙한 게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보았던 게임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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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5명 그러면 5명이 딱 뭉치고 또 10명 그러면 10명이 뭉치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짝짓기 놀이입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에 자기들끼리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2인 삼각도 하고 다리를 묶고 게임도 해서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5명, 10명이 딱 팀을 딱 묶었는데 그 팀이 막상 3명 그러니까 누구하고 그 팀이 갈라져서 함께 되는가. 심지어는 팀이 안 맞으니까 자기 팀으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발로 차버리더라고요. 죽게 되는 거니까.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큰 공동체는 사실 소속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큰 공동체는 그냥 안정감이 있을 뿐이지만 큰 공동체 안에서 군데군데 작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은 공동체가 사실은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관계의 달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99%는 관계가 만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말하면 내 인생이 뭐냐 그러면 그냥 관계다고 하는 겁니다. 2025년이 돼서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 제목을 제출해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해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시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내 삶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라는 것이 사실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안에 영혼이 개인적인 평안이 있고 또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제목으로 낸 것이 개인적인 평안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평안일까요? 대부분 거의 다 관계의 평안이죠. 내 가족의 평안, 또 내 자녀들의 삶의 공동체 평안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거의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라고 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 그 게임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공동체로 맺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심지어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그 소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이 그룹에 포함되면 안 되라고 발로 차임을 당한다.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말년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성이나 삶을 결정하고 하는 건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왕따입니다. 왕따예요. 공동체가 다 따로 국밥이면 괜찮은데 공동체 안에서 소규모 관계들에서 소외된 사람, 따돌림을 받는 것이 인생의 전체를 망쳐버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유심히 보면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막내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대전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학부에 청년회 조직이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청년회 조직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통합적 교단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합동적 교단에 보냈는데 그동안에 통합적 교단에 다녔는데 신앙이 안 자르더니 합동적 교단에 가가지고는 방학이 돼서 지금 집에 내려와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올라가요. 예배를 드리러 대전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부 조직 안에 있는 작은 순 동아리 모임 얼마나 챙겨주고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나누는지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나한테 질문하고 그러는데 수준이 꽤 높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 예배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인생에서 신앙의 성장이 되고 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살펴봤던 본문인데,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귀환을 했는데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정착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터줏대감과 돌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서로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과정이죠.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여전히 그들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가 성전의 성벽을 다시 한번 쌓는 거죠. 성벽 둘레를. 왜냐하면 수많은 외적들이 침입해 보니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공사가 마무리됐다. 여러분, 52일 만에 쌓은 성벽이면은 여러분 언제나 공사겠습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냥 대충 쌓아놓은 벽돌로 이렇게 막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성벽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아내들이 우리는 못 먹고 살아야 거기서 24시간 공사를 하고 힘들게 하는데 막 그런 원망도 있었던 것이죠. 이 공사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공동체라는 것은 결속된, 계속 또 이어질 그런 운명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쌓으려고 예루살렘 포로 귀환을 했겠어요? 여기 안에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느헤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집을 못 지었죠. 성벽만 일단 와서 막 대충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고 먹고 살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죠.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을 해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돼요. 남자들만. 이제 가족까지 포함하면 2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인구조사를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뭘 했죠? 뭘 써붙여놨죠? 우리 교회도 인구조사를 했죠. 모든 교회 성도들을 구역에 딱 소속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딱 붙여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느낌 별로 없으셨어요? 소속을 20만 명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르냐? 인구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다 모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구정, 설날이 오죠. 이스라엘의 설날은 몇 월 달일까요? 우리의 달력으로 7월입니다. 7월 첫날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그 설날이에요. 나팔절의 성회로 전체 모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만 명 가까이가 모여 있으면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런 강대상을 하나 만들어서 학사 에스라가 오늘 느헤미야 이 8장이라는 1절을 딱 1절에 2절 정도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요금바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금방 1절, 2절 읽으신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서서 다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임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라는 그런 모임이고, 중간중간에 레위인이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공동체가 모여져서 거기 안에서 하신 말씀, 오늘 주신 주일 말씀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이야기라고 서로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와중에 군데군데 공동체에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데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우니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팔절은 음식을 나눠 먹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왜 우느냐? 울지 마라. 그러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는 뭘 먹어야 돼요? 단 것을 좀 먹어줘야 돼. 단 것을. 오늘 또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고 갔더니 어떤 목회자님이 좋은 카페를 소개하면서 여기를 왜 데리고 왔냐 딱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쁠 때 힘들 때 여기 와서 단 것을 먹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빙수를 이렇게 겨울에도 만들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즉 이 본문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누고 뭐 단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들었던 그 말씀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힘이 된다고 하는 그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는 동시에 딱 잊어버리고 나눌 사람도 없이 혼자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누군가에 나눠야지 이게 내 것이 되고 또 피드백이 되고 또 그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나팔절 7월 1일이 지났고요, 집으로 다 잔치라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속에서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그 이튿날 거기에 뒤에 보면 족장들이라고 그래요. 족장들이 뭐냐면 가정의 우두머리, 동네 동생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가서 다시 공부하자 그러면서 너희 학사 느헤미야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려 몇 주간, 2주간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신앙 사격의 말씀 사격회가 막 스스로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막 군데군데에서 공부하게 되고 레위인들이 군데군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막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았냐면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초막절이 바로 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다가 조그만 공동체로 그 초막절이라는 걸 지키게 되는데 자발적으로 지키게 돼요. 자발적으로. 16절을 보면은 시키지도 않는데 백성이 이에 나가서, 시키지 않은 게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가서 초막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광야에서 집을 못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초막, 풀로 이렇게 만드는 초막을 그 안에서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힘들게 그 광야길을 걸어왔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그 성공 안에서 초막을 다 짓고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전체 모여가지고 또 은혜를 성회로 지키고 이제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 일을 지내는 게. 근데 놀랍게도요, 초막절을 끝나고 다시 집에 갔더니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초막절을 스스로 지켰는데 끝나고 나서도 또 모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왔으니 억지로 오라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럴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만 드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첫날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저녁에 계속 말씀 생각하니 그 다음 날 또 왔어. 또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함께 스스로 뭔가 지키기로 하고 초막절을 지켰어. 다 지켰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그 다음 또 집에 가서 보니 이틀 지나니까 또 궁금하고 또 듣고 싶어. 그래서 이러면 안 읽었지만 9장 1절에 보세요. 그달 29날에 다시 백성들이 또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또 와서 그때부터 또 말씀을 듣고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하루에 낮을 4분의 1로 쪼개요. 낮이라는 시간을 9시간에 건다면 4분의 1을 쪼개면 2시간 정도 되겠죠. 말씀을 2시간 읽고 2시간 정도 그 다음에는 생각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 2시간 정도는 같이 나누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낮을 계속 보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건 2일 뿐이에요. 그러고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인 모임, 예배를 통해 듣고 나서 그 안에 작은 조그마한 공동체들의 안에 자발성이 생기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발적인 생기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눴냐면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많은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구역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많은 사역팀도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안 나눠요. 말씀을. 자기 삶의 이야기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나누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는요, 그날 주일날 받은 말씀이 기초가 돼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묵상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교회에 나오는 자발성이 필요한 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 삶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안정되려면 이런 루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한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을 기초로 생기는 자기 이 삶의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씀에 루틴이 있는가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전체 모였죠. 성회로 모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감동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집에 가서는 또 고민돼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배우고 싶고, 3일째 수요일날 와서 또 듣고 싶고, 또 자기들 조그만 속으로 공동체에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냐.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듣고 끝. 말씀 듣고 나눌 것도 아무것도 없이 끝. 그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삶의 루틴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호흡이라는 게 중요해요. 호흡. 어떤 권사님이 자녀가 아기를 봐주라고 그래서 저기 경기도 일산으로 자주 올라가 한 달에 절반 정도 가세요. 자녀들이 신앙이 좀 괜찮으니까 늘 가면은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자, 그걸 데리고 가고 이야기를 해. 근데 자녀들이 왜 이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딱 권사님이 가자마자 알게 됐대. 아이고, 이 교회 아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은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는데 그냥 오토바이 굴러가지고 하고 지나가면 그래요. 다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마찬가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호흡이라 그 마음이 안 들더래요. 그 마음.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야, 우리 교회가 참 부럽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육자들 오시면은 다른 걸 안 가르치고 일단 사도신경을 천천히 하는 것을 해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죠. 이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라 그러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님을 소개해 주든지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모른다, 전공이야. 그랬더니 학교를 가셨어. 6개월 동안 학교를 가셔가지고 이제 수료를 하셨어요. 그나마 좀 많이 늘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찬양을 잘 모르지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도 전 호흡이에요. 그리고 찬양도 언제 호흡을 어디까지 하고 언제 어디서 끊는 호흡에서 길어요. 호흡이 길으면은 음이 유지가 되고 당연히 음 높이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도님들에게 많은 이제 요구사항을 받았죠. 근데 요구사항 하나 중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말씀을 읽을 때 교독이나 합독을 좀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해 보니까 그 일리가 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매년 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하던 대로 녹음을 듣지만 수요일이나 새벽기도 들 때는 이렇게 교독하고 합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독하시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괜찮은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 사도신경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또박또박 하면 되죠. 이게 마음속에 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한 예배 공간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오합지졸이면 안 돼. 마음이 모아지는 일이, 그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한 1년, 2년 만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도착은 그 땅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무엇을 정탐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정탐꾼 12명이요, 40일 동안 마음을 하나로 못 만든 거예요. 말을 안 했는 것 같아. 정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걸 나눴다 그러면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나누질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덕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가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했죠? 지금 새벽기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침묵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러고요. 그 7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이나 엄청난 저 성벽에서는 군사들이 여기서 화살 쏘고 준비했는데 그 밑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화살 쏘기 연습을 해야 되고 군비를 경쟁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하나씩 침묵 가운데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바퀴를 돌고 7바퀴 말린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소리를 질러라. 저는 이게 참 궁금해.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오면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질렀을까요? 예? 그냥 야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6일 동안 침묵 가운데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외치자 하는 무슨 말을 외쳤을까? 놀랍게도 그 한마디 한 마음대 한 목소리를 외치는 것으로 여리고성이 싹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작전을 써서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아픔은 뭘로 이룰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낼 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공동체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구장창 그 이야기만 하시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한 마음이 될 때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 가정이 한 마음이 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내가 믿는 친구들이 같은 마음이 될 때 내가 그 역사해 주겠다.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심정이 뭐냐면 그것을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3가지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협력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총독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데는 에스라를 딱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에스라 혼자 말씀을 전해도 혼자 못 하잖아요. 각자 자리에 레위인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그런 조직적인 것에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력하는 조직이 아니고 나는 튀어보겠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다. 내가 튀어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과감하게 제끼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내가 이끌어보겠다, 내가 튀어보겠다, 내가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정은 튀어나온 정에 망치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공동체 안에 한 목소리 한 마음 만드는 그 일에 굉장히 여러분 신중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떻게든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것들 참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2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자발성이.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13절, 16절 전부 다 자발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여러분 자발성이 없으면 공동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억지로는 모이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성벽을 쌓는 공동체는 자발성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이었습니까? 강제적이었죠. 집에도 못 돌아가고. 그래서 그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만들어진 공동체는 자발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라는 이 안의 공동체, 조그마한 소그룹 공동체는 자발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공동체 가치 규정 안에서 자발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번째 중요한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이 있어야 돼. 17절 하반절이나 또 아까 말씀을 읽은 10절이나 전부 다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협력하게 되고 그 안에 자발적으로 모이게 되면 반드시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는 반드시 기쁨이 보장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동체 힘을 만들어가는 진짜 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호흡이라는 말씀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같이
그 호흡이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약간 쉴 타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또 모였다가 이틀, 3일 지나니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럴 때는 간 게 아니라 호흡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암 환자가 암이 딱 걸리면 요즘은 친한 오빠는 무조건 산으로 가더라고요. 산으로 가는데 진짜 호전이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 좋은 뭐 산삼을 먹었을까요? 뱀을 잡아먹었을까? 안 그래요. 근데 공기가 다르대요. 공기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면역력을 딱 증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사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시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후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끌어간 것이 이름이 말씀 사색이에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그게 호흡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 또 다른 생각들이 상대방의 생각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날개라고 그러죠. 큰 한쪽의 날개는 대그룹이라는 예배의 날개예요. 한쪽은 작은 소그룹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잔인하게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한번 잠자리 날개 한쪽을 딱 띄면 어떻게 돌아요? 그래서 뺑뺑 잡아돌잖아요. 뺑뺑 그 자리에 잡아도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려면 날개가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라는 날개는요, 예배라는 큰 공동체의 날개가 또 하나는 작은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성장이 없다 그러면 이 작은 소그룹이 없어 뱅뱅 자리를 동작.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절대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이에요. 소그룹을 어떻게 하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만드는 소그룹은 뭐냐면 아까 같이 협력하는 소그룹, 그리고 자발성으로 만드는, 그다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그 소그룹이 공동체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억지로 만들고 니들을 섬기고 하는 것으로는 절대 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라는 조직이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출석교인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30명 정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인 인원도 30명에서 50명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 건강한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100명 중에 10명에서 15명만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아직까지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소그룹의 자발성과 기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일 오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자발적 기쁨을 가지고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꽤 크죠. 특별히 주일 오후 프로그램에 이제 이번에 주린구역을 제가 할 겁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구역 모임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가를 내가 보여드리고 함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작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나누는 것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는 것인지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일 오후 동호회랄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자발성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중에도 한번 모이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호회나 예배가 주중에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자발성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사역이든지 동호회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음, 주일 한 번 예배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주중에도 뭔가 교회를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동호회 조그만 소그룹 공동체도 한번 모이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 올해에 이 소그룹 공동체가 좀 갔으면 좋겠다고,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작은 공동체들이요, 작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작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안수집사 시절에 축구가 그때 유행했었어요. 2002년 월드컵 해가지고. 월드컵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점심 식사도 안 주고 모일 장소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기도원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가지고 청년들하고 장년들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섭외 이렇게 괜찮습니까 하는 거야. 그 첫 모임 가입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단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김정기 집사님이 잘 나갈 때 형님 100만 원 주시오. 100만 원 내놔라 그러고 또 다른 분들도 50만 원 다 해가지고 100명의 유니폼을 다 맞춰줬어요. 100명에 되는 유니폼을 전부 맞추고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거기서 여기 지원 여기 동 거기서 다 사진 찍고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기도원 축구 선교단을 우리가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축구 선교단이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조기 축구팀이랄지 여러 팀들하고 계속 시합을 하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 2, 3년 동안 계속 그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와중에 동구청에서 조기 축구팀들 전체에 이 시합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시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맡아놓고 이제 신청을 했더니 이제 대표자 나와가지고 대진표를 딱 만드는데 우리하고 딱 걸린 그쪽 팀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라 그래. 왜 그냥 우리는 신생팀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는 이길 줄 알고 그 팀을 제가 이름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하여튼 근데 딱 했는데 시합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됐겠을까요?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팀들이 겁나 김장하는 거예요. 아, 처음이고 교회 팀인데 이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한 30개 팀 전체 모일 때 이 치약 세트를 이렇게 다 포장을 해가지고 전부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어. 저희는 여기에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고 여러분 이기려고 온 거 아니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했는데 마치 그 다음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날은 여러분 뭐 이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그래 찝찝하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겨갖고 오늘 시합이 있는데 나갈까요 말까요? 그때 목사님이 그것은 약속인데 약속을 안 지키면 되냐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시합이 나갔는데 인원이 안 차가지고 11명 뛰는 축구경기 10명이 뛰었다니까요. 10명이 뛰어가지고 그래 2대1이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11명이 뛰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근데 나중에 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와서 너무 좋은 매너로 선물까지 돌린 게 참 좋았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꼭 참여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에 수많은 소그룹 모임이 있고 구역이 있고 그런 동호회가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놀아. 우리끼리만 놀으면 뭐가 되냐면요 고인물이 돼요. 썩어요. 우리끼리만 놀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린 개방성이 있어야 돼요. 흐트라고 하면 흐틀 수 있는 사람, 누가 더 들어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탁구 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탁구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탁구 경기도 나가야 돼. 나가야 되고 구역도 그 지역에 있는 섬기는 구역에서 어려운 고아원이나 이런 데를 도와야 되는 그 확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전체 대그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은 거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대그룹의 말씀을 기초로 소그룹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기쁨으로 그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 확장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거나 사람들 섬기게 나갈 때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받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이 루틴 내 삶의 근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살아보고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여러분의 삶에는 늘 한쪽 날개가 없이 제자리를 도는 그런 것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런 소그룹을 들어가지 못하면 적어도 부부간에 나눠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이야기를 나눠야 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여러분 주일이 지나고 나서 너 교회 갔냐라고 예배 드렸냐고 묻죠. 그렇게 물으시면 안 돼. 그러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 교회 가고 예배 드렸냐 요것만 묻지. 그게 아니고 어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뭐가 감동이 되더냐. 엄마도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딸이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걸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은혜가 된다. 그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목사님이 어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용서가 된다. 근데 내가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럼 엄마가 이야기해. 그럼 너를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의 루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 말이 달라져요. 교회 갔냐, 예배 드렸냐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삶 속에 말씀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느냐, 어떤 말씀 뭘 느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뭐 시켜 먹을까, 뭐 해 먹을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신은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냐,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해 주면 될까, 그것만 나눌 수 있더라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작은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통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그룹으로 만들었을 때, 그런 사람 나누게 됐을 때 진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저 사람하고 한 편인 줄 알았더니 발로 차버리고 난 너와 한 편이 아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인생은 말년이 될수록 왕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말년이 될수록 밥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못 얻어먹을 수 있을까. 집에서 왕따를 안 다니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 나이가 60이 됐더니 벌써 애들이 가끔 들어와서 아빠 냄새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깨끗이 씻는데 애들이 벌써 느끼기에는 나이가 먹으면서 냄새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왕따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돈독이 되려면 깊이 있는 영혼을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2025년에는 그런 공동체, 작은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 깊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